아멘. 우리 증거의 재단 언약 공동체 하나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흩으심의 은혜, 모든 지경에 세우시는 말씀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등불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증거의 재단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전체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오해와 화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약 7년 전에, 7년간의 가나안의 정쟁을 다 이제 끝내고 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마침내 자기 고향인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은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군복무는 이제 2년 채 안 되잖아요. 북한은 7년 정도를 이제 복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7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쟁 때문에 7년 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한 이 나머지 세 개 지파가 이제는 모든 지파가 이제 전쟁에 맞춰지고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을 이제 지정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자기 고향 땅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파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은 거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전쟁 위기까지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로서 본질과 예배 순수성과 그리고 교회 하나됨이라는 이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장로교 성도라면 이 책을 꼭 사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보시면 1647년이라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집안에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로교 성도라면 가지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교리서입니다. 25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보편적 교회를 인간의 눈으로 목격할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로 구성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입니다. 또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리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은요 명령에 떨어지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군사적 입장에서 보면 가장 선봉에 섰던 군대가 바로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선봉에 섰으니까 전쟁을 치를 때 얼마나 많은 막강한 부담감을 안고 전쟁을 치르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종했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 책임을 완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끝까지 그 모든 책임들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지키다라는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준수가 아니라 이 어떤 뜻이냐면 경계하며 보호하고 지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경계하고 보호하고 지키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0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찾아볼까요?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그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저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냄대로 아멘. 이것이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끝까지 그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의 등불로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책임을 맡은 자로서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책임을 다할 때에 오늘 요단 동편에 있던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도 순종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말씀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네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게 하며 그들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너희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 지금 22장에 그것이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또 명령한 것이 여호수아에게 왔고 여호수아가 다시 그 요단 동편에게 명령한 것을 지금 이 세 지파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7년간 가족과 떨어져서 전쟁의 맨 앞 선봉에 섰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파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임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설림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떠나면 이제는 멀리 떨어지니까 이제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지금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말하고 있어요. 5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죠. 사랑하라 아헤브, 그리고 행하라 할라크, 그리고 지키라 샤말, 친근히하라 나라크, 섬기라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드릴게요. 사랑하 아헤브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전인격적 애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어느 것 하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가장 중심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인격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제가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제게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명 제1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너는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계명에서도 첫 번째 원칙이고요, 신앙생활에도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행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칙과 생각과 태도를 따라 그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하라는 말, 할라크라는 뜻이 있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샤마르란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고 그 말씀을 준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친근히 하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바크란 말인데 이게 뭐는 착 달라붙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 친근히 하다는 히브리 말로 나바크란 말인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나바크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고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으셔야 계셔야 돼요. 자, 네 번째가 뭐죠?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종의 헌신적 봉사가 있습니다. 마치 세 개의 지파가 하나님의 모세를 명령을 지켰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는 종으로서 성도들을 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종의 태도를 버리는 순간에 섬기려는 태도를 갖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고 친근히 하고 섬길 때 진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계 지파에게 너는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고 친근히 하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5가지의 명령을 잘 지킬 때에 쉐마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아멘. 이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이자 우리가 따라갈 10계명의 가장 기본적 원칙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끼워지는 순간에 뒤에 있는 행하라, 지키라, 친근히 하라, 섬기는 다 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종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끼워지면요 계명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그 위에 뭘 쌓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 뭘 올려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위에 뭘 위에 쌓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22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에서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게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도내할 때에 그들을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 금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로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자, 언약 공동체의 연대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으로 뛰어들었던 전사들과 후박에 있는 가족이 하나 대 하나인 공동체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나눔은요, 단순히 뭐냐면 영적인 연합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앞에 나가서 싸웠으니까 우리 전사들의 몫이 아니라 이것은 가족 전체가 누려야 할 것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나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신양면 도와준 것처럼 전사와 가족들 모두가 하나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하나인 하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부터 20절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제 큰 제단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0절만 읽어볼 거예요. 10절만. 자, 10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자, 여러분, 이거는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중앙에 지금 그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보니까 마치 제단을 쌓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지금 어디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실로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있는 건데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지파가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단을 쌓고 있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지파가 지금 무정을 하고 전쟁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지금 착각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복이 큰이라고 있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가돌 르마르에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멀리서도 보일 만한 웅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그 제단을 쌓았냐면 멀리서도 요단 저편 서편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제단을 쌓으니까 지금 사람들 놀란 겁니다. 이게 이 외에 이곳을 하냐면 의도가 뭐죠? 이 세 지파들이요, 후손들이 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22절 볼까요? 22절. 자, 22장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일이 많이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하거든 주는 오늘 우리를 구원치 장차 알리라. 이거 뭐냐면 후손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를
이 단을 통해서 네가 알리고자 하는 증거로서 보여진 것이지 우상숭배라던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이 용도가 사용되지 않음을 지금 세계 지파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전 협의 없이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재단을 쌓을 건데 우리 이런 의도로 쌓을 거야라는 게 아니라 세계 지파가 연합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선한 일다 할지라도요, 지혜 없이 소통이 이르면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교통하고 서로 논의하고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전 없이 만약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오해가 쌓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란의 씨앗이 일어나는 순간에 사단이 그 틈을 틀어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요, 서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22장 1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아홉 반 지파의 분노가 뭐냐면 정당한 분노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5절에서 14절은요, 오직 택하신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6절은요, 우상숭배는 진멸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17장 8절에서 9절에는요, 중앙 성소 외에 다른 제사는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단을 쌓으려 했던 자들은요, 지금 뭐예요? 또 다른 우상숭배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위험성이기 때문에 이 9개 반 지파가 지금 그 지파를 멸하러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수성은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연의 빛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사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를 신뢰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경배하는 방법을 자신의 뜻에 맞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고안한 방법에 의해 그를 경배한다면 이는 사탄의 영감에 도취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신 방법대로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방법을 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규정적 예배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원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으로 둘러싸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죄성을 우리는 뭘 보게 하냐면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성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보여지는 방향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그 죄성을 우리에게 돌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죄가 있고 저 사람이 마음이 안 들고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안 된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걸 통해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립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래서 죄성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있어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포장지를 덮어 씌워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꾸 정죄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근데 그 문제가 결국 내 문제라는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우리는 뭘 갈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발견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예배 때 그게 주제가 그거예요.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전적인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20절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비느하스를 파견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자손인데요. 이 사람은요, 바알부올의 사건의 영웅입니다. 한번 잘 말씀 살볼까요? 민수기 25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녀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봉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도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간음하고 있는 이 두 남녀를요, 창으로 꿰뚫어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나의 질투하심을 그가 오히려 행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모두 죽이시려고 했다가 그걸 막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지금 중지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열심으로 우상 숭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맺었고요. 지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에 보시면 22장 14절에 보시면 조사단을 꾸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함께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0만 중 족속의 주량이라. 그래서 조사단을 꾸린 거예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오해일 수 있으니까 조사단을 꾸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세 증인으로 가서 그 사람이 죄악이 있다면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령들을 가지고 조사단을 꾸려서 이게 오해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명의 지도들을 뽑아서요, 10,000만인의 두령이 뭐냐면 교회의 권징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30장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과연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가짜를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요, 왜 이게 죄를 위험했냐면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죄악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해야겠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그 모든 공동체가 그 죄악에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악을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죄악이 들어오면요, 그 죄악 때문에 씨름하고 아프고 기도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요, 죄의 오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의 위험에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비느하스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어간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세 개의 지파에 있는 그 제단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벌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속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쟁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회는 다른 단을 쌓으므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레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를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만. 아멘. 자, 이게 보시면요, 공동체는요, 교회 순결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교회 순결은요, 공동체의 순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악을 범하는 걸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표지 3개 중에 교회의 권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징이 시행되지 않으면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을 범하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권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레인에 행했던 일들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르치는 일, 또 뭐 했죠? 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또 뭐 하나가 뭐 있죠? 예배를 같이 인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일에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죄악으로 범죄할까봐 지금 비느하스가 이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의 해명이 21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2절에 보시면 삼중 맹세가 나옵니다. 다 2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하기는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이거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거는 3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합니다. 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자존하신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냐면 2번이나 반복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엄중한 맹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고자 언약의 절대적인 신실성을 보증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진짜 약속합니다 라고 지금 3개의 지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의 목적을 27절에 말하고 있죠. 자,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 애드라고 있는 애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증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증거되어 있습니까? 후손들이 언약 공동체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계의 반지파에게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신 분이라는 증거로서 이 단을 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증거로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할 때마다 뭘 드러내시죠?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위험하게 뭐냐면 간증을 제일 위험하게 뭐냐면 간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간증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자꾸 내가 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증 집회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면 결국엔 뭡니까? 내가만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증거된 하나님이 내가 경험된 하나님을 말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자꾸 왜곡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혹시라도 간증하실 게 있으면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 진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증거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증거 없는 사람은 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증거하신 것은 다 있어요.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 증거는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목적대로
세계 반 지파가 이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그 증거의 단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함. 아멘. 그래서 우리 조상이 만든 제단의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가 될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붓이라는 헬러 말인데, 이 시브리 말인데 성막 제단의 모형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근데 이건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옛 그림자를 보면서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도 누굴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와 율법과 규례를 볼 때마다 뭘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오직 구원의 주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27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례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총의 계약의 표지로서 봉인, 즉 도장처럼 남겨진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과 이외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 올바로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고, 이 단과 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나타내는 모든 증거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마다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과거 역사였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애시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가 바라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 세계 반지파가 하는 게 뭡니까?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니나스와 그와 함께 회중의 방배 고 이스라엘 1000만의 두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세상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네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게 여겼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와이타브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눈에 선하게 보였다라고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건져내셨느니라. 이거는요, 비단 과거에 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로 여전히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악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여러분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단지 과거에 머무르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죄로부터 멀리 하시고 우리에게서도 멀리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4가지 결과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지파, 반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뭘 확인했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통해 하나님은요,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않았어요. 무죄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하지 않는다고 주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요, 날마다 도피성 나가면요, 끊임없이 죄를 우리에게 확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죄를 나만 보게 하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로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과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우리의 무죄를 선언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요, 제가 1년 전에 정치인들의 말에 제가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제가 정치병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부 되면 뭔가 소망이 있을 것 같고 뭐가 이 정부가 되면 모든 부패 청교들의 이게 아니라 그놈이 그놈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갖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인들은요, 하하호호하고 앞으로는 싸우도록 뒤에서 어깨동무하고 술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자꾸 눈이 쓰이는지 아세요? 마치 그 사람이 되면, 마치 그 정부가 되면 뭐가 좋은 것이 된 것처럼. 지상 유토피아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상 유토피아가 있다면 그거는 지금 헛된 소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유토피아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유토피아와 소망은 삼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께 눈을 돌리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죄악투성이고 정죄의 투성이고 오염에 덤치덤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 소망이 되니까요, 그분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소망이시기에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낼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타락과 오염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슬퍼서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이고요. 저 연약한 사람이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도 없고 인생도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영혼을 무릎 꿇리는 것이 진짜 성도의 기본 태도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그러면 성도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돈으로 봐요. 여러분, 성도들이 돈으로 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 11조 얼마 한다. 저 사람 성도 얼마 한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성도들을 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볼 때 그 교회는 타락의 중앙으로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 회중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일을 좋게 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의 재단을 쌓는 것, 단순히 그냥 증거의 재단을 쌓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삶들을 책임성 있게 감당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이런 직분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교회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10,0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10,000명의 직분자가 몇 명이었게요? 7명이었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10,000명의 교회에 직분자가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10,000명의 성도들 중에 7명밖에 없었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하여서 말씀에 입각한 자가, 칭찬받는 자가 한 7명뿐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를 많이 세운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직분자를 세웠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세워지 있지 않으면 직분을 주지 않는 게 성경적 교훈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사람이 직분 주면 뭐 잘하겠다고, 그거는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가 직분 바라보면서 직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책임성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물론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맡긴 자답게 그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요, 후대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경적 하나님의 시를 날마다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자녀 교육의 시작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진짜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장수의 복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세 개의 지파와 온 이스라엘들이 증거의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것처럼 한 주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 반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가 오해와 또 화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증거함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다는 것은 우리 눈과 귀로 생각으로 알지만 늘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보면서, 상황 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 생명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께 소망을 두며 삶의 가치를 두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